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다 같이 찬송가 52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지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봄학기 첫 번째 바이블 카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A 플러스 대학 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오스테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감을 발표하는 김서진 자매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청되어 나온 모든 영혼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소감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사회자와 로봇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음은 정효정 주은혜 자매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바이블 카페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다 너머로 퍼진 나무 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날 있어. 전능하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보낸 날 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무엇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A 플러스 대학 생활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오경진 선배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임의 주제가 A 플러스 대학 생활인데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인데 다 같이 요절 말씀 5장 5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시고 또 말씀잔치 이루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처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영혼들에게도 귀한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모르시는 분이 없지만 대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경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대학생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그 시몬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까요? 그러면 사이몬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까요? 이 사이먼 도미닉 래퍼 이름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티스 갓 탤런트라고 하고 아메리칸 아이돌 그 오디션에 보면 그 수염난 아저씨 모르시나요? 나만 모르나? 거기 보면 사이먼 코일이라고, 사이먼이죠.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되게 흔한 이름이긴 한데 여기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되는 인물이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시몬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A 플러스 대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겟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당시에는 들판이나 호숫가가 천연 콘서트장이었습니다. 호숫가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들에게 마음의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주었습니다. 또한 큰 힘과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고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과 달리 2절을 보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나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이 어부들은 그물을 싣는 데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부시라 가끔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씻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물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수염 같은 이물질을 뜯어내야 했고 또한 찢어진 곳은 그물실로 꼬매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부들은 아마 고기잡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오자 어부들 중 한 사람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선상 무대를 만드는데 이 시몬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과 요청이긴 하였지만 시몬은 일전에 예수님이 장모님의 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도 있고 해서 예수님의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무리들을 향해 또다시 말씀을 마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보답을 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걷어올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묵직하여 희망 가운데 올려보면 온갖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이 꽃게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꽃게 그물을 길게 한 150m에서 200m 늘여놓고 잡힐 때까지 한 2~3시간 정도 대기를 합니다. 밤에 주로 나갔는데 그 위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랑 라면도 끓여 먹고 별 구경을 하다 보면 금방 2~3시간이 지나갑니다. 꽃게가 그물에 많이 걸려 있으면 수확의 기쁨이 참 큽니다. 그런데 가끔은 한 마리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몬도 밤샘 그물질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허탈감과 상실감이 아주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시몬은 상실감과 피로감으로 인해 빨리 씻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또 하라니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다는 시몬의 에리어였습니다. 시몬은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고기를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지 알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자신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하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부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성경을 읽어보면 시몬이 가장 잘 선택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 환경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배 위에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눈빛은 분명 배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신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봐.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부의 상식과 직감, 밤샘 피로를 뒤로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들어오르는 순간 시몬은 직감하였습니다. 그 묵직한 손맛은 분명 엄청난 고깃대의 손맛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손맛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로 와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고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한 마리도 없던 텅 빈 배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바다에 어떤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물고기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이제 막 들어온 새내기분들, 또 새롭게 학기를 맞이하는 재학생분들도 모두 대학생활 가운데 만선을 이루고 싶은 각자만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올 A뿔 학점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알바나 주식 투자로 돈을 배에 가득 실어 이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동아리 활동을 하므로 인간관계를 넓힘으로 자신의 배를 가득 태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못 해보았던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거나 각종 경험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배에 채워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선인데 본문의 시몬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고 빈 그물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시몬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의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화학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학문입니다. 저는 학부 때 화학을 공부하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학부 3학년을 마치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열심히 노력한다고 천재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을까? 죽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휴학을 하고 또 2년 군대를 다녀오고 5년 만에 설상가상으로 4학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고 깊은 학문의 세계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유교학을 전공하여 제약회사에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을 만드는 연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계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만 잘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현재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발을 디딜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한 발을 디뎌보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신 선배들과 성경 공부를 꼭 추천드립니다. 전공에서, 친구 관계에서, 인생의 찬 의미와 만족에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림으로 만산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잡게 되자 시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자신에게 배로 요청하신 분,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분, 만선의 기쁨을 주신 분이 단순한 성경 선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주, 곧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자 그분 앞에 벌거벗겨진 채 죄인인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물속의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나그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제자로 영입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도 의미가 있는 삶이지만 나랑 같이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시몬과 예수님과는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을 때 시몬은 믿지 않았습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별 볼일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장모님의 열방을 고쳐주었지만 그때도 능력이 뛰어나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비가 제갈공명에게 성격초려를 했듯이 세 번이나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계속 가서 찾아오십니다. 시몬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생애 처음으로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는 만산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있고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고 자연계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맡겨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부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나중에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까지 치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안전뱅이도 걷게 하는 놀라운 일도 행하였습니다.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산의 기쁨도 누리고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학문에서 신앙에서 인생의 모든 일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만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성적이고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 갖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기를 잘하였고 상처 주기와 상처받기를 잘하였습니다. 대학에 오면 저의 모난 이런 모습들이 다듬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이로 인해 허무감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잔재미와 쾌락들에 몰두하였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부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입생 OT 때 친해진 친구들과 노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살았다면 저도 도서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 노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우유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들은 참가를 하면 무조건 입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마시기 대회, 빨리 마시기 대회, 승산이 없어 보여서 개성 있게 마시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개성 있게 마시기 대회는 사실 누가 더 더럽게 마시느냐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 더럽게 마시기는 신발에 부어서 마시기, 온몸에 우유를 적신 후 짜서 마시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1000cc 우유에 저희는 관중의 가래를 모은 다음에 첫 번째 친구가 마시고 토하면 다음 친구가 마시고 토하고 나면 그걸 마지막 친구가 마시고 속이 마지막 친구가 소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서 그런 더러운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는지 지금도 차라리 이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입상을 하였습니다. 저의 우유 마시기 대회 사진은 사진 동아리를 통해서 팔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가 생각이 없이 살고 있던 저도 이 성경 공부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저의 내면 문제들이 하나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통해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되고 저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구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둘 저의 열등감이 해결되고 모난 성격들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겨울방학 때는 친구들과 전공 진입 과목을 미리 스터디하기도 하였습니다. 화학이라는 학문은 항상 어려웠지만 좌절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보다 학부 4학년 때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통해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학문의 깊은 세계에 근무를 내리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은 가장 힘들었지만 학부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년 넘게 연구원으로 인력 필요한 약들을 만들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해서는 저처럼 방황하는 캠퍼스 후배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 때 A 플러스 학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제 인생은 만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몬이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대학 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새로운 일들 앞에 힘차게 한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초청하신 선배들과 꼭 성경의 깊은 세계로 예수님의 세계로 나아가 대학 생활뿐 아니라 인생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그냥 또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저희도 대학 생활에서 인생에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302장 1, 2절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맘고 정하라 외로이 내주 예수 맘고 정하라. 다음으로 김서진 자매님이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목 말씀을 붙들고 새 출발을 요절 누가복음 5장 5절
신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파트 1. 교회 안에서의 어린 시절. 저는 2003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3살 때부터 수원에서 지내며 이곳 율전 UBF 센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성경은 내 친구라는 교재를 지금의 목자님과 1대1을 진행하며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자주 접했습니다. 교회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달란트를 모아 달란트 시장이 열린 날에는 학용품들을 사고 예배 전후에는 게임도 하면서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CBF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눈을 뜨지 않고 꼭 감으며 칭찬을 받았고 말씀 공부를 목자님과 해가면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해주시는 형제 자매님 목자님들 덕분에 교회가 좋았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먼저 대화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계신 교회가 좋았습니다. 때문에 7살 때 천안으로 이사 가게 되어 교회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을 매주 차 안에서 보냈어야 해도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매주 말씀 공부를 하고 요절을 암송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저는 아주 신실한 어린이였습니다. 주변 목자님께서 믿음이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는 굉장히 찔렸지만 칭찬은 좋아서 가만히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양회를 간 것, 교회를 다닌 것 모두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 된 것이라 어쩌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해 배우고 또 새로운 말씀, 메시지, 일요일 양식, 소감, 말씀 공부, 기도 등을 통해 조금씩 주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생활이 어떠한지 부모님 그리고 또 주변의 목자님들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 공부도 하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아직 어리니까 대학생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니까 하는 생각으로 제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넘겼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때 그렇게 커 보이던 또 다 성장한 듯한 또 20살의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그 옛 관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초등학생 때의 믿음에서 더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 변화하게 되는 등의 큰 사건이 제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혼자 변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성인이 된 만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 또한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또 아빠의 연구년을 기회로 1년간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에는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세나를 통해 매일 영어로 양식을 먹고 또 거기 있는 언니들과 매주 큐티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을 자주 접했습니다. 같은 또래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간단한 양식 소감도 나누면서 제 믿음도 강해져서 기도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복통은 단순히 배에 있는 혹을 때는 수술로 치유가 가능했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소아과 응급실을 여러 번 방문해도 또 변비라는 결론만 계속 내고 매번 관장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관장약을 하루에 8통씩 먹으며 1리터짜리 관장약을 처방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매일매일 배가 아파 울면서 잠드는 것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일 배가 아프고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한 달 동안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CT 촬영을 통해 원인이 소장에 있는 13cm 물혹이라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고 수술을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복통이었고 또 주변에 다른 친구도 한 적 있는 흔한 수술이었음에도 그 고통 당시에는 원인도 모른 채 복통으로 힘들었던 탓에 트라우마가 내렸고 1, 2년 전까지만 해도 눈물 없이는 언급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신적으로도 힘들 때마다 아직도 그 아팠을 때처럼 혼자 몸을 웅크리고 괜찮아질 거야. 집 가고 싶다는 말을 입으로 반복하곤 합니다. 그때는 제가 가장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아팠을 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술 이후에도 1, 2년간 복통, 요통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결과 지속적으로 한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때 기억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라이프 소감을 준비하면서 2017년 봄 수양회 때 말씀을 듣고 소감을 작성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는 긴 말씀 소감문을 썼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작은 단계의 거듭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나라 걸어나라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듣고 제가 병자인 것을 인식하고 제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질병 안에서 치유를 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기도하며 내 안에 작은 거듭남을 느꼈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꾸준히 양식을 먹으며 영적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단심까지 했지만 그 믿음과 실천이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파트 2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학교는 집 근처의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전교에 아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던 것이 무색하게 반장과 동아리장을 여러 번 하고 과학탐구대회, 수학소논문대회, 현악합주대회 등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갔습니다. 나의 감정을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뿌듯했으며 성적 또한 최고는 아니었지만 이 성적 그대로라면 좋은 대학을 기대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천안의 목자여고를 다녔는데 이때 제 인생의 하얀 곡성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3년 내내 성적 중 마킹 실수를 했던 1학년 1학기 성적이 제일 좋았고 입시 면접을 볼 때마다 고3 성적이 왜 이런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큰 하얀 곡선을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공부 때문에 혼내는 아버지를 받고 성적표에 쓰인 숫자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하면 심장이 타들어간다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큰 자괴감에 빠졌고 내 성적 결과에 남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수도 없이 비교했고 입시 시즌에는 친구들마다 선생들도 왜 계속 높은 대학을 안 썼냐는 바에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크게 흔들리며 매번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능은 수시와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는 핑계로 수능 공부는 제대로 안 한 채 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을 때는 중1 기간을 떠올릴 정도로 고등학교 때 저는 후회로 가득한 실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초 제 개인적인 다짐 또한 고등학교 생활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한 발 나아가기 위한 뒷받침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벌써 3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단히 양식을 먹고 기도하며 책상 위에 조그맣게 써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보고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하고 대학 생활 동안 내 인생의 비전을 잘 계획하여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제 연유절인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2022년이 끝날 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파트 3
조금은 어려운 순종의 말씀. 저는 성교원에서 어렸을 때 나누어 주었던 덕목 카드 중에서 순종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뒤에는 예쁜 양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그렇게 예쁜 양과 함께 쓰여 있던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고 예시를 들며 순종이라는 말을 설명하고자 하셨는데 순순히 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는 그땐 몰랐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점점 굵어지고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기가 더 쉽습니다. 요즘에는 과 동기들과 더 어울리고 싶고 술자리도 빠지지 않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빼놓고 술을 마시는 모습과 또 주일에 놀러 가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만 빼고 친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 더 많을 때 결단력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분명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행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분명히 밤새 일하여 지친 상태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해 더욱더 지쳤을 텐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대담합니다. 불신과 의심의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을 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주님께서 그 결실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도 다시 어린아이 자세로 돌아가 순종의 말씀이 조금 더 쉬웠을 때처럼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면서 겉핥기식으로 많이 접했지만 성경 공부, 성경 읽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영적 생활을 꾸준히 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10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야 라고 새 비전을 주신 것처럼 저 또한 비전을 하나 받고 또 이 비전을 꿈꾸면서 대학 생활 동안 진정으로 행복한 삶,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302장 3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는 사람 싸고 내 주 예수 맘껏 정거라
맘껏 써가라. 다음으로 전윤태 형제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제가 늦게 왔는데 오늘 행사 마치기 앞서 제가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19학번 재학 중이고 또 저희 유전 UBF 동아리 회장을 어떻게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UBF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성경 공부 동아리를 하는 곳이고 또 이제 선배님이랑 이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선배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저희도 저번 주에 한번 모이긴 했었는데 또 이번 주에도 저희가 토요일에 11시에 네일 바이크를 한번 타러 가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 있으면 같이 와서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정되었던 다음 주 바이블 카페라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 일정으로 이제 없앴고 대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제한이 조금 풀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MT를 조금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또 봄 수양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사이버를 준비했는데 네, 같이 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